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 또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5처녀는 미련하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그러나 등불만 준비한 5처녀가 있었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이제 밤이 되어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라하니 등불이 꺼져 있는 그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던 그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에 불을 붙여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다 쓰기에 부족하니 가서 사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슬기로운 처녀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사서 돌아와 보니 결국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 있고 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결과는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깨어 있으라, 기름을 준비해라는 말씀이고, 곧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원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 우리 오순절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려야겠습니다. 주께서 어려움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강림하실 때 바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슬기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보니까 방언도, 또 방언 통변도, 또 지혜와 지식과 능력 행함, 또 믿음의 은사, 그 중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잘 아는데 기도를 행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노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그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임했어요.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머리에 성령의 놀라운 표적이 임했어요. 그리고는 음성이 임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예수님에게 펼쳐졌습니다. 복음을 나타냈어요. 복음을.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단호하게 원수마귀를 배척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다만 그를 섬겨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원수마귀를 제어하고 그때부터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어딜 가든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자신을 쫓는 무리들의 그 배고픔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면서 배불리 먹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도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리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몇 날 며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오늘 바로 저희들이 읽은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면서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그곳에 찾아와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특별히 120문도들에게 그렇게 소망의 말씀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망의 말씀이 펼쳐지니까 예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에게 잡히셔서 고난당할 때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싹 없어지고 기도하자라고 작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특별히 120문도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여자들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제자로 또 승인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 이 성전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충만함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가치 있는 그 놀라운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소리가 있었습니다. 소리. 그리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이 있었다고 보였습니다. 제자들에게 각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임했어요. 이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들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세요. 힘을 내, 용기 잃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딸아. 그렇게 응원하는,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음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 그런 음성들 뿐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들아 함께 하겠다. 사랑한다. 그런 말씀들로 계속해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또 성령의 불이 각자의 머리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보셨죠?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것, 성령 충만은 계속적인 것입니다. 그 계속 받아야 돼요. 그 불이 혀같이 갈라진 모양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을 보게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 보이는 모습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저 한강 둔치에 나가면 이렇게 한강물이 이렇게 흐르면은 아이고 저 똥물 그렇게 그 마음에 좀 이렇게 쓴뿌리가 있었나 봐요. 그렇게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야 우리나라에 이런 한강이 있어?
그 물결이 출렁출렁 막 흘러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자연 만물들이 아름답고 우리 환경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 앞에서 이제 예배 시간 되면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요. 예전에는 좀 염세적이었나 봐요. 예전에 아이고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예배도 못 드리겠네 막 그랬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비둘기가 쫙 날아오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들려지고 그렇게 보여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또 방언이 임했다고 얘기했어요. 이 오순절 시대,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각 나라의 방언이 임했어요. 근데 1900년도에 아주사거리, LA 아주사거리에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은사 방언이 임했어요.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은사 방언들이 임했어요. 이러한 방언들이 임했는데,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니까, 다 받아보셨죠? 성령 충만 계속적인 것입니다. 받아보니까 이 방언도 할 뿐 아니라 좋은 말을 하게 돼.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특별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셔요. 복음을 나타내게 했어요. 그 여의도 공원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그렇게 반말로 증거도 하고, 한 번은 저 영등포 뒷골목에 이렇게 전도를 갔어요. 전도를 갔는데 제가 그때 이 가방이 있었는데, 이제 성경책도 넣고 뭐 필요한 거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하나 들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확 뺐더라고요. 그때 제가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멈춰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실실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방을 같이 돌려주더라고요. 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언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말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을 말하고 증거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각오를 잡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밥만 잡수시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그렇게 각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둘째로, 언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느냐? 안수할 때, 또 안수 받을 때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넓게 얘기하면 중보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 내가 축복할 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을 저주하면 마귀가 임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들 서로서로를 축복하고 또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땅 있잖아요. 사마리아.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이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되었을 때 이 혼혈 정책을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바벨론 사람 또 유대 사람이 이렇게 함께 살도록 만든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땅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처럼 여기고 낮게 천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의 놀라운 권세를 통해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못 걷는 자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와, 우리가 천하게 생각했던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니 그곳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의 놀라운 기치를 발했던 곳입니다.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에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중보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중보 기도회로 계속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한 50명 정도, 또 이곳에서 한 20명 정도 이렇게 같이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서 지금 한 120명, 150명 정도 그렇게 늘 기도하고 계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의 120문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나날이 번영하고 부흥하고 복이 있는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받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시길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예비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멀리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멀리할 때가 있고, 또 서로를 축복하기보다는 서로를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싹 버려버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탈리아의 그러한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제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환상 가운데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로야, 내 구제와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하면서 요바에 있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그러한 환상과 계시가 임했어요.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이 보자기와 같이 내면이 묶여져 있는 그곳에 네 발 달린 짐승, 그리고 기어다니는 곤충,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을 잡아먹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경건하지 않은 것, 속된 것을 어찌 먹으라 하십니까?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3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고넬료의 그러한 종들의 초청을 받아서 바로 고넬료의 가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의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고넬료의 가정에 모두 다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기에 또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잖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상고한 일이 있잖아요. 어제 그제는 이 잠언서가 150편인데 잠언서를 우리 목사님 6개월 동안 이렇게 말씀을 계속 증거해 주시다가 이제 시편, 죄송합니다. 이제 잠언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최고. 시편 150편까지 있는 것을 6개월 동안 그렇게 정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상고하게 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상고하니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깨닫고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 오늘도 말씀과 함께, 그러기에 그 말씀과 함께를 계속해서 펼쳐보시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 또 시가서의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 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조류에 휘말리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실 때 모두 다 우리 성파교회 성도들 모두 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시고 혼인잔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내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또 안수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할렐루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도 좌절도 또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도하겠사오니, 다시 한번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겠사오니,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상고하겠사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참여자로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어려움과 천상의 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참여자로서 혼인잔치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을 준비하게 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로 다스려질지어다. 믿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그 나라에 모두 다가 참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